이번 주간 필리핀 전도대회와 이 필리핀 전도대회를 이제 우리가 필리핀이 아니라 동남아 전도대회로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50개 주가 있지만은 사실 50개 나라입니다. 한 주가 우리나라보다 크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은 전역에 모여가지고 렘넌트 대회를 합니다. 유럽은 4월달 부활절 휴가 기간을 기점으로 해서 유럽 전체가 모여서 집회를 하고 렘넌트 대회를 합니다. 동남아는 뿔뿔이 흩어져서 있었는데 이번에 동남아 전도대회를 마닐라에서 했습니다. RUTC 뉴스를 통해서도 확인되시겠지만은 이번에 가보니까 우리 렘넌트 출신들이 중직자가 돼가지고 모든 집회를 다 준비하고 주관했어요. 역대 대회 중에서도 제일 좋은 곳에서 이렇게 동남아 사명자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했습니다. 또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제2의 중직자 대회를 했습니다. 우리 전도운동 하는 가운데 세계 대회가 3개 있습니다. 세계 사르빈 대회, 또 세계 선교대회, 세계 렘넌트 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는 가운데 보니까 이번에는 중직자 대회도 세계 대회가 되는 응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대회를 쭉 보면서 다른 대회들은 그 대상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신앙생활과 복음 전도를 어떻게 연결시킬까? 내가 받은 직분을 어떻게 복음 전도와 신앙생활에 연결시킬 수 있을까 하는 신앙훈련으로서는 중직자 대회가 가장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 또 일반 집사, 심지어는 영산업인들까지 모여서 30년 전도운동사를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내년에는 중직자 대회를 통해서 내 복음 안에서 전도와 신앙생활을 어떻게 연결시키면서 내 직분을 감당할 건가 하는 그런 영적 힘을 얻는 대회가 되도록 미리 기도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4강을 하는 가운데 중직자가 누구냐? 1강에는 파수꾼이다. 2강에는 중직자가 누구냐면 영적 전쟁의 현역 사령관이다. 오늘 3강을 하게 될 텐데요. 교회를 살린 사람들, 메이선 전쟁 시대에 홀리 메이선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중직자다. 어제 핵심 메시지에서는 후대를 살리는 사람들, 중직자가 누구냐? 후대를 살려서 남길 자다. 남길 자로 세우는 사람이다. 그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가 뭐냐면은 교회를 살린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잘 아는 대로 유럽의 교회는 500년 만에 문을 닫았고 미국 교회는 300년 만에 문을 닫기 시작했고 우리 한국 교회는 100년 지나면서 문 닫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고 미자의 교회가 갈수록 늘어나고 교회는 세상에 비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이게 과연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모습이겠느냐? 이것이 과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의 모습인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뭔지를 다시 세우시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두 교회가 나옵니다. 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이 사건을 통해서 큰 핍박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은 복음 가진 중직자들을, 제자들을 사방에 흩으셨습니다. 뭘 통해서요? 핍박이라는 걸 통해서. 겉으로 보면은 살기 위해서 도망친 것 같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의 눈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성령 충만한 누가가 볼 때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걸 봤어요.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사방에 흩으시는구나. 그래서 흩어진 자입니다. 도망친 자가 아니에요. 숨은 자가 아니에요. 이들이 어디까지 왔느냐? 안디옥까지 왔습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안디옥까지 온 중직자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유대인만의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한국인만의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헬라인 그러면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인류의 모든 문학, 사상, 철학의 본고장이 헬라 그리스입니다. 우리 여러분이 잘 아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다 그쪽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이 필요한 걸 아는 거예요. 누가요? 이 평순도 중직자들이.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똑똑한 사람, 성공한 사람, 세계를 막 움직이는 사람, 복음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복음이 더 필요해요. 이 흩어진 자들이 그 복음이 필요한 헬라인에게 복음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바나바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주께로 돌아온 바울을 찾아서 데리고 와서 둘이서 교회를 섬기면서 현장 전도 운동한 겁니다. 큰 무리가 모였어요. 모일 때마다 그 교회는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처음으로 부른 거예요. 저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구나. 누가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새는 그런 말도 잘 안 하죠. 숨기고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사람들을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그리스도를 말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거죠. 그리스도가 뭔지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를 새로 세우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가 조롱으로 삼으니까 교회 다니는 신앙인들마저도 교회를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눈이 감긴 사람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새로 세웁니다. 그래서 그 시간표 속에 우리가 교회의 중직자로 있다. 이 은혜를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가 막 영광을 받고 막 높임을 받을 때 목사 되는 것보다도 교회를 다 조롱하고 교회를 떠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목사로 중직자로 불렀다.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시대는 전부 다 유대인의 유대교가 로마의 권력이 헬라의 문화가 막 세상을 확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갈릴리 사람들, 마가다라파에 모인 사람들은 쉬운 말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마어마한 것에 눈을 둔 게 아니고 복음 하나 때문에 오직 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모든 걸 쏟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메이션 전쟁 시대라. 교회를 세우느냐 교회를 허무느냐 이 싸움입니다. 그 교회를 세우고 살린 사람들은 누구냐? 홀리 메이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언약 속에서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중직자들은 어떤 언약의 여정을 걸어야겠습니까? 우리 중직자들의 언약 카버넌트는 세계복음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 비밀을 온 세상에 알리는 겁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세상은 세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없이 세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더 많이 일어납니다. 온 세계가 뭐 하나로 연결되니까요. 세상이 더 시끄러워요. 복음 없이 세계화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세계화를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중직자들의 카버넌트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1천만 제자로 나를 부르셨다. 그 속에 내가 있다. 이거 찾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1천만 제자니까 우리의 수준이 뭐예요? 세계화 돼야 됩니다. 세계 수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세상은, 사단은 자기 중심으로 합니다. 나만, 우리 집, 우리 교회, 우리 지역, 우리 나라 이렇게 합니다. 그걸 세계화시키면 온 세계는 하나님 안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짓거나 구분짓지 말아야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은 틀린 사람이다 이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정말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거, 그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 속에서 드림은 뭐냐, 우리의 꿈은 뭐냐, 중직자의 꿈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세계 복음을 위한 전도 제자로서 실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분야에 한 응답을 받도록 그 꿈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다락방을 통해서 제자를 키우겠다. 내가 지교회를 섬기면서 제자를 키워서 지역을 살리겠다. 이 실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미지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대부분 일이 살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 없이 삽니다. 그게 뭐냐면은 남의 말을 듣거나 많은 세상의 소문, 여론을 따르거나 분위기 따라서 삽니다. 거의 그래요. 신앙생활도 그래야 한다니까요. 분위기 따라가고 여론 따라가고. 근데 그보다 좀 나은 사람은 뭐겠습니까? 자기 생각 가지고 삽니다. 그 주관적이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사람 키우려고 교육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복음하고는 정반대잖아요. 더한 사람은 뭐냐 하면은 귀신 따라 삽니다. 점치고 굿하고. 우리는 뭘 따라 살아야 됩니까? 세상은 성공하려고, 행복하려고 자기가 따라 사는 게 있다니까요. 우리는 뭘 따라 사는 겁니까? 나는 뭘 따라 삽니까? 세상 사람들 따라서, 여론 따라서, 분위기 따라서도 살아도 안 되고, 귀신 들린 사람 점치면서 살아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내 생각 따라서 살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뭘 따라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은 결국 뭐겠습니까? 말씀 따라 못 가면은 다른 거 따라가야 돼요. 그게 무너지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문 열어주신 대로 가는 겁니다. 그게 기도응답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하나님의 문을 여시는 가운데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증거를 보고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모든 시작이 뭐냐?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지 말씀이 없어요. 말씀. 나를 변화시킨 복음이 없어요. 복음의 말씀이 없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없다는 증거로 기독교인이 하는 가게 같은 데 가보면 적어놓은 글이 꼭 부적 같습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장사 잘 때 너 하는 걸. 내 꿈에 맞는 게지. 그게 복음의 말씀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복음의 말씀이 없어요. 꼭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적 같은 걸 붙여놓는다. 속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그 말씀 따라 사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의 프랙티스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작품으로 남기시는 겁니다. 내가 발버둥 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작품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베트남에서는 박항서 감독 때문에 난립니다. 오늘 기사를 하나 보니까 박항서 감독 때문에 뒤집어진 베트남 이래 났더라고요.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박항서 감독이 꼭 시작과 중간에 보니까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참 바른 신앙인이라고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박항서 감독은 한국에서 감독으로서 저 밑바닥이었어요.
잘 나갈 때가 이제 히든크 밑에 있을 때고 점점점 해가지고 이제는 감독으로서 은퇴해야 되는데 베트남에서 불렀어요. 갔어요. 자기 계획이 아니잖아요. 그게 인생 작품입니다. 여러분과 내 인생 세상은 자기가 자기 뭘 만들려고 발부둥을 쳐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남도 죽이고 자기만 안 됩니다.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들 보세요. 다 무너졌어요. 재벌들 보세요. 다 무너져요.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남기는 인생 작품 돼야 돼요. 그게 우리 CBDIP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세계복음화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뭐냐? 1천만 제자로 나를 부르셨다. 그럼 내 꿈은 뭐냐? 실제로 내가 전도제에서 응답받아야 되겠다. 찾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따라가면 됩니까?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인생 작품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하냐? 교회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세우는 홀리메이션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첫 번째가 복음을 세우는 홀리메이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세우는 홀리메이션. 우리가 교회 건축만 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세워야 됩니다. 복음을 세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복음답게 하는 홀리메이션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이 안디옥교회를 세운 중직자들 제자들은요, 복음을 복음답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저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무슨 말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 말을 나를 그렇게 기억합니다. 막 자꾸 뭐 복받아라 그러면 저 복받으라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하잖아요. 초대교회 안디옥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말했단 말이에요. 인생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난 문제다. 하나님 떠난 게 뭐가 문제되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으니까 죽은 거다 말이에요. 살아서는 실상은 죽은 거야. 영이 사단에게 잡힌 거라. 그러니까 악한 세상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모습이 이런 거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단에게 죄와 저주 가운데 멸망으로 실패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길이 있다. 그리스도만 말했던 거예요. 뭘 가지고? 자기 직업, 자기 하는 일, 자기 만나는 만남 가지고 전부 다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여튼 안독에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만 만나면은 그리스도를 들으래요. 그리스도를 들으니까 자연히 그리스도 사람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복음답게 세우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을 수용해야 되고 수용할 뿐 아니라 그거에 빠져들면 안 되니까 초월해야 됩니다. 초월할 뿐도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복음으로 모든 걸 수용하고 초월할 때 새로운 것을 만드십니다. 재창조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 일어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경제 문제든 가정 문제든 혹은 뭐 정신 문제든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체험할 수 있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체험할 수 있는 절규의 기회입니다. 그 눈으로 내 문제를 보면 돼요. 그 눈으로. 아,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다. 그 눈으로 내 병을 봐야 돼요. 그러면 병을 이깁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그걸 내가 풀려고 발버둥 칠 게 아니라 왜 내게 이 어려움이 왔는가? 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셨는데 나는 아직 그 증거를 몸으로 체험하지를 못해서 입으로는 모든 문제 해결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가지고 어디요?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뭐 문제를 내 던져버리려고 벗어버리려고 그래요. 안 해요. 그게 축복의 기회인데. 복음 가진 사람은 그런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복음 전하다가 자기 눈앞에서 돌에 맞아 죽어요.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모습이 어땠겠습니까? 차마 못 볼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영화 보시면서 뭐가 제일 여러분 기억에 남았습니까? 저거 올려보라고 할 때 딱 두 사람 올렸더라고요. 영화 안 보셨어요? 공짜로 다 봐놓고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 보십시오. 누가가 불에 타서 죽는 걸 보잖아요. 그 가로등하는 거.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지금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도망치거나 부인한 게 아니에요. 그걸 온몸으로 받아들였어요. 아,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흩으시는구나. 그래서 복음 전하면 잡혀 죽습니다. 그렇게 돌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앞에서 그 복음을 말하니까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붙잡고 내 문제를 그리스도 앞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새로운 걸 주시고자 어려움을 줬는데 우리는 그 어려움을 자꾸 도망치려고 그래요. 축복을 버리려고 그래요.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안 팔려갔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안 만났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나길 잘한 거죠. 노예로 팔려간 걸 잘한 거죠. 그게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문이었고 길이었어요. 지금 내가 만난 어려움은 그런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앞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게 보고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겁니다.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이게 복음을 세우는 홀리메이션입니다. 복음을 세우는 겁니다. 홀리메이션 두 번째는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홀리메이션입니다. 같이 합시다. 교회를 세우는 홀리메이션. 교회가 교회답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조롱받고 있는 교회는 주님이 만드시고 주님이 하시는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그는 교회당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걸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 주눅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럴수록 비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짜가 득세하면은 진짜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교회가 어떤 교회겠습니까? 여러분과 나 같아도 그래 안 하겠어요. 저도 그전에는요, 이렇게 하면은, 어디 처음에 외국 갔을 때 홍콩 가면은 누가 가자 그래요. 어디 가냐? 짝퉁 시계사로. 그럼 가면은 싹 데려가가지고 사줘요. 그럼 내 한 개 사봤어요. 지금도 흔들어야 가더라고. 잘 안 차요. 왜냐하면 이 목사가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좋은 거라도 짝퉁이라고 소문나면은 내가 짝퉁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짝퉁 안 사요. 근데 그전에는 돈도 없고 비싼 거 살 수도 없으니까 짝퉁이나 사고 폼 잡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짝퉁 인생입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다 보면은 진짜가 필요한 거지. 진짜. 하루 교회도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영적 문제 옵니다. 불교, 종교, 무당이 해결 못합니다.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만 전하는 교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냐 그건. 그래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난주 메시지대로요, 이 천국의 모형을 교회에다가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보루가 뭐냐? 교회입니다. 오죽하면 피로값 주고 샀다 그랬게 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들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지 않고 복음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걸 버림받는 거죠. 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보루가 교회라. 이 교회에 내가 목사로, 이 교회에 내가 중직자로, 이 교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걸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장로, 여러분이 복음 가진 교회 안에 장로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장로라는 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목사라는 게 뭐 중요합니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축복을 찾아 누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말했잖아요.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들어 있어요. 교회 안에도 기름 준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현장 교회를 세우는 홀리메이션입니다. 같이 합시다. 현장 교회를 세우는 홀리메이션.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실은 교회당이 없었습니다. 모이면 교회였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당을 세울 수가 없어요, 시대적으로. 그러니까 곳곳에 지역마다 집에서 모인 겁니다. 그 영화 보니까 브리스가 부부의 집이 교회였잖아요, 교회. 나는 브리스의 집을 보면서 온 동네 같더라고요. 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중직들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런 집에 살아야 돼요. 지귀에 할 만큼 말이에요. 안 그러면 집을 여러 채 사가지고 지귀에를 내어놓으시고, 그래 거기 모여가 제자들 훈련하고 237개국 있는 사람들 훈련받으러 와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가면서 메시지 듣고, 그러고는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현장 교회를 세워서 모든 지역에 숨겨진 제자를 찾아내고 재앙을 막았습니다. 그게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됐고 안디옥으로 퍼져나가고 마게도냐로 로마로, 그게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이번에 RUT 뉴스 보면은 거기 우리 심정보 집사가 나오는데, 이 심정보 집사가 필리핀에서 공부를 했어요. 우리 여기 이선영 사모나 우리 나라 결혼하면 같이 있을 때 같이 또래들이. 근데 고등학교를 비행학교를 다녔어요. 17살 때부터 비행 훈련했다네요. 이번에 알았어요. 전 세계 기장 중에 최연소래요. 지금 뭐 30몇 살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비행기를 지가 우리 유목사님 가는 시간을 맞춰가지고 자원을 했어요. 필리핀 항공이 우리나라 칼처럼 필리핀 국적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 안 쓴다네요. 그래서 유일하게 됐어요. 자기가 직접 조정해가지고 가는데 우리가 덕보면서 갔죠. 그러니까 그 집에서 뭐 하느냐. 손태수 목사님 딸이 사모인데, 큰딸이. 집에서 미션홈을 해요. 한 16명을 그 유학 온 아이들을 자기들의 예배 인도하고 메시지를 키우고 그러더라고요. 30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에 나를 드리고 사느냐, 그게 납니다. 축복은 거기 되어 있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발버둥 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언도 내 것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막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주를 위해서 드리겠다. 그건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 돈 생기면 주를 위해서 못 드려요. 자기가 노력해서 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워서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 하나님의 당신의 일이라, 당신의 것을 위해서 거기다가 쏟아붓는 거예요. 나는 그걸 쓰는 거죠. 뭘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게 내 인생이고 내 자녀고 내 기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없는 하나님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능가하는 지혜요, 세상을 능가하는 영적 힘이요, 세상을 능가하는 경제력, 인력 막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중직자로서 홀리메이션으로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3단체는 교회를 허무는 일을 합니다. 그래 복음 아닌 것을 가지고 접신하게 만들고 명상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처럼 사단의 종노릇 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성공만 쳐다보니까 그 사람들만 쫓아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멸망으로 빠져듭니다. 교회를 허무는 겁니다. 그래서 홀리메이션 중직자들은 교회를 세우는 운동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로서 살고 내가 교회와 함께하고 교회를 위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축복 속에서 여러분과 내가, 우리 교회가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응답 따라, 세상 살리는 성령의 역사 따라가는 전도 제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홀리 메이션으로서 복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현장 교회를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쌓아가며 이루고 살아가는 정인되게 하옵소서. 이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